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지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정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스바냐 선지서를 마치고 이제 연이어서 학개서를 살피게 되는데 이 학개서 역시 성전에 관계되어져.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성전에 관계되어진 말씀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주전 640년부터 610년까지 사역했던 남유다를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40년부터 610년. 그런데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었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1차, 2차가 598년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침공, 3차 침공 586년, 그래서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기 전에 약속하신 바 70년이 뒤면 7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포로됨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세계사 속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평강의 왕이, 아주 평화의 왕이 등장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몇 년 정도가 지났느냐, 한 536년에 돌아왔는데 지금 주전 520년 경입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시기가 우리 다리오 왕 2년 6월
그랬는데 주전 520년 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돌아왔고, 606년부터 70년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이라고 그랬는데 참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셔서 저의 연대기적 이해는 그러합니다. 606년에 1차 침공이 있었는데 606년에서 70년 빼면 536년 아니겠습니까? 536년 하고 70년이 지났고 다시 520년 됐으니까 약 86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1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역사서 속에서는 에스라서의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의 4장, 5장, 6장 여기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 선지서는 선지서 내용대로 있고 그 역사의 내용은 에스라서인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포로되었다가 두 번째 귀환 때 주전 440년 경에 지금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538년에 출발해서 536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2차 귀환. 그랬는데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차로 약 한 80년 정도 지나서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서 내에 과거에 귀환했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다음에 자신들이 돌아온 바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 관계되어진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좀 앞쪽에 되어 있으니까 역사서로 앞쪽에 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같이 학개서와 같이 이해를 하면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한 10여 년 지나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0여 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중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520년경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 하루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과거의 그 어떤 쓸데없는 우화, 믿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러한 우화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날짜들을 남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히스토리다. 이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히스토리가 뭐냐? 히스 그분의 스토리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가 그분의 스토리다. 그래서 히스토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유다 총독, 데리고 왔던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들이 말한다. 다시 세워질 여호와의 집을 위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다시금 재건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은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평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 왜? 하나님과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3장의 내용을 보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큰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들, 그리고 이방인들 마치 느헤미야 때처럼 산발락과 같은 자들, 한 거의 90년이 지났을 때에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재건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지으려고 할 때도 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카운셀러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까 해 가지고 그것이 막혀진 겁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던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다? 이걸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늘 어떤 세상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했던 자들이고 늘 반영했던 자들이고 맞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을 재건하게 되면 당신의 제국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조서를 서신을 보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 에스라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한 70년 전에 있었던, 8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회고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결국 귀환한 지 16년 만에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은혜 받았을 때 빨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조금 이따 하지, 이게 아니라 바로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경험이 있는데 전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전방에 어떤 부대들이 크지 않으니까 주일날 되면 오토바이를 타시고 요 초소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예배 드린 다음에 또 다음 초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던 군목 목사님이 화성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오토바이가 맞는 건지 오토바이가 맞는 건지 영어네. 네.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토바이라는데 무슨 펀드까지 조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헌금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 결혼한 때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 말고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왜냐면 집에 그때 20만 원이 있었거든요. 현금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내가 오토바이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겠다. 27, 8살 때인데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20만 원이 10만 원이 됐어요. 갈 때는 분명히 20만 원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이것도 좀 써야 되는데 저것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이 10만 원이 돼가지고 10만 원만 이렇게 헌금하게 되었던 것이 왜 지금도 기억이 나냐면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했었어야 되는데 은혜 주셨을 때 그 감동이 되었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회도 잃어버리고 후회만 남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냥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기억나는 거는 우리 신영 목사님이라고 저희 1년 고등학교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관악고등학교,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다가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관악 몇 회? 6회? 나 5회. 어떻게 왔나? 바로 그냥, 네. 그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일산에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예배당 다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상가를 가서 했는데, 예배당 그 입구가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철문인 거예요. 밖에서 볼 수가, 그냥 철문이니까, 방화문이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뭐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안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보여야지 뭘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 현이 윤희한테 세뱃돈 모아놓은 돈들,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들 중에 얼마 낼래? 그랬더니 영희가 그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랬는데 10만 원인가 20만 원 내겠대요. 그거 이제 그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모아놓은 세뱃돈이죠.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이도 하고 윤희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하도 어려서 기억이, 여간에 3명이 내긴 냈어요. 그래서 다 해서 7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때가 아마 2000년,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설립 예배하러 갔는데 문이 유리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남는 겁니다. 어떤 감동이 됐을 때 그냥 하는 거죠. 저희 집으로서 7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이 주셨을 때, 우리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랬죠? 흥분시키심에, stir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 감동시켰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 혹 잊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일관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제가 직역합니다. 지금이 너희들 자신이 너희의 판넬된 집들 안에 거할 때냐?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집에 거했던 겁니다. 돌아와서 자기 집들을 만들고 세우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의 집은 황무한데, 나의 전은 황무한데,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지 아니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었다면 그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도 불가했겠죠. 왜? 성전만 짓지 말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역하는 백성들입니다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만 짓지 못하라고 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집은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누구에게 나의 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난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집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지. 그런데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귀히 보셨기 때문이죠. 제가 늘 멋진 카페에 가면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우리 이디야 커피 회장님이 저희 중학교 때 동창인데 한번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중3 때 와서 중3 2학기 때 와서 깊은 우정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옆반에 있어서 서로 얼굴은 이렇게 기억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준동 성도하고 이제 영일고등학교 같은 동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중학교 화곡중학교 한 70명 중에 이희영 성도님하고 저하고만 관악고등학교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일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이제 오랜 친분이 있고 이래서 가서 한번 갔는데 정말 그 강남 관세청 그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에 정말 멋지게 지었더라고. 내가 그곳 어디에 회사원이라면 점심 먹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밑에 빵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라운지도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멋있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라. 근데 참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한 개인도 이런 으리으리한 사옥을 만드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돼도 조그만 규모의 성전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렵구나. 한 개인이 온 힘을 다해서 할 때는 그렇게 으리으리한 것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 같은 데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을 지니고 가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교회의 빚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평교회 있었을 때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의 1만을 제대로 한다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데도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오래 안고 가죠. 10년, 20년 안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나를 테스트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언급하는 이유도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진정한 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그럴 만큼 우리 고대 근동에서 우리 야곱이 언급했듯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5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만났던 멜기ጼ덱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듯이 다 10분의 1, 10분의 1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하는 것은 그때 11조 그 계약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때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신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신이요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죠. 왜?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의 10분의 1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10의 1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재물 중에.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신뢰하여 행하는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하셨죠. 나를 테스트해봐라. 나의 집이 황무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자신이 판멸된 집들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의 집을, 너희의 길들을 주의 깊게 살펴라 하면 잘 생각해봐. 뭐를?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다. 이상하지 않냐? 뭔가 열심히 심었는데,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었고, 너희는 먹지만 만족될 만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는 마시지만 취하게 될 만큼은 아니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러지 않느냐? 너희가 옷을 입지만 그 어떤 것도 따스하지 않지 않느냐? 열심히 벌어서 모아보려고 하는데 마치 구멍난 지갑에 돈을 넣듯이 너희의 돈이 자꾸만 없어지지 않냐? 너희가 항상 부족하지 않냐?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라. 그 부족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만족과 번영을 제한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라. 이상하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열심히 버는데 왜 늘 없지? 좀 모아둘 것 같으면 어디 아파가지고 돈이 쑥 나간다든지, 어디 사고가 나가서 뭐 어떻게 된다든지, 분명히 자녀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여의치가 않다든지, 왜 그러지? 너희의 길에 대해서 잘 고려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지, 너희의 그 부족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는지, 유발되었는지 잘 고려해 봐라. 그래서 5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재난을 주시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돌아서겠고. 7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만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army입니다. army. 그러니까 군대나 혹은 호스트, 어떤 무리, 어떤 떼들, 어떤 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떼, 하늘 천군 천사들의 무리, 나 만군의, 그러니까 호스트들의 주인인 대문자 로드입니다. LORD. 하늘 군사들의 주인인 내가 알아노라.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길을 잘 살펴볼지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으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나가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상실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다 짓밟게 하셨고,
법궤도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사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절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참으로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9절 말씀에 현재로서의 너희는 너희들이 많은 것을 구할 것이지만 많은 것을 바랄 것이지만 적을 것이고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친히 그것을 불어버릴 것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에 이것이 무슨 연고냐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문에는 why? 왜? 내 집은 황무했을 때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에 빨랐기 때문이다. 너희 각각은 너희들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반면에 황무한 나의 집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직면했던 문제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직면한 문제가 컸었나 봅니다. 그 직면한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이슬을 그친 것은 내가 그치게 한 것이다. 땅이 산물을 그치게 한 것.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별로 얻은 소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 위에 육축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기 때문이. 너희들이 지금 재난에 직면해 있는 것은 괴로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제발 돌아서라. 산에 올라가서 나의 전을 지어라.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오늘 하소미하고 소다미한테도 제가 말했습니다. 하소마 소다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성경에 모든 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까지 아니 성경에는 수학도 없고 성경을 보면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학이 뭐 수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게 뭐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나도 좀 의아해했다.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기쁘게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인생을 위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데 관계되는 것이지 또 천국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한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여기에 인생을 위한 모든 비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소마 소다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에 정말 내 힘을 다해봐라. 그러면 네가 어디 학교를 가든지 뭐 세상이 말하는 좋은 학교를 가든지 나쁜 학교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못 가든지 뭐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니면 얼굴이 뭐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관계없이 너희들은 분명 복된 삶을 살 거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거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짧은 시간에 우리 하소미하고 수다미하고 발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소마, 너 목사님이 물어보면 네 아니에요. 이러다가 너 할머니하고 통화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 그랬는데 이랬는데 너 목사님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발단은 시작됐죠. 너 태어날 때부터 있었잖아, 목사님이. 너 낳은 걸 내가 본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돼가지고 얘기가 시작돼서 거기까지 갔는데, 정말 뭐 기독교 우리는 승리주의가 아니지요. 승리주의, 그 트라이엄퍼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는 그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확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이에게는 혹 무엇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핍박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더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사람은 그러한 재난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 욥기를 읽으면서 야, 나도 욥과 같이 하나님이 마귀한테 나를 내어놓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욥의 삶을 한번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얼굴을 마주치면 하나님이 괜히 골라가지고서 욥처럼 되게 할까봐 이렇게 그냥 이게 하나님 얼굴을 안 쳐다보는 이런 식인데, 정말 믿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가 세상에 있음을 드러내시옵소서 라고 하겠죠. 정말. 근데 그런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잘 없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유혹 또는 재난,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혹 어떤 재난이 올 때 그것은 왜 오느냐? 그렇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그만큼 더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더 힘센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 뭐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복을 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생업들이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 하려고?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뭐 행할 바가 있어야지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영향, 선한 영향. 그들이 배고파하면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좀 더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일상을 살면서. 제가 그때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누가 이 소주병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깨가지고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른 녀석을 이렇게 막 찌르겠다고 가까이 하면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면 그 관악구대가 그때 3,000명이었거든요. 3,000명 중에 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냐? 누구라고요? 김희성이라고. 3,000명 중에 그 싸움을 유일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김희성이는 누구냐? 교회 다니는 김희성이다. 그래서 한 30여 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그 동창회에 갔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너는 창조론을 그렇게 설파하고 다녔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잘.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러면 3,000명 중에 유일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김희성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막 그때 눈물이 왈칵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흘렸던
피눈물이 뭐냐? 70명 중에 뭐 공부 안 해도 그때 한 7등 정도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부반장이 됐었죠. 70명 중에 그랬었는데, 그 녀석들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일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처음에 시험을 봤는데 19등. 제가 선생님한테 갔죠. 선생님, 뭔가 성적을, 채점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다 제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시험 봤더니 24등. 그 다음 시험 봤더니 반에서 27등. 저희 어머니께서 책가방을 장롱에 넣으시면서 공장 가서 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서는 너 일찍 공장 가서 일 배워라.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학교에서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나, 그러니까 제가 한 50살 넘어서 그때 옛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왜 그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배제 선생님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1년 반을 스스로 그냥 견딘 겁니다. 아, 이런 일을 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얘기를 못하겠구나, 부모님에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적을 다 날린 거죠. 무엇하니라고? 그 녀석들 돌아보느라고 1년 반.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저명한 이들이 있는 이유는,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부반장 한 20명을 좀 뛰어나다고 학교에서 여겨지는 아이들 20명을 도서위원이라고 뽑았습니다. 도서위원이라고 뽑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소위로 말하면 장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도서위원 해가지고 여기다 은으로 만든, 여기까지 이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20명이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0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근데 그 뒤로 24등, 27등원이라고 다 끝난 거죠. 그게. 그 명성은 그때라도 이거 달지 않았었으면 그냥 끝났을 건데. 희생이 있었던 거죠. 코스트가 지불된 겁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다.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이의 번영은 그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에게 번영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불일치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된다? 대충 섬기는 이가 잘 된다? 번영에 이르고 영광에 이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저스티스에 불일치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였다. 참 해피엔드로 끝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스알제리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정하였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받아들였다? 스룹바벨도 용기가 부족했었나 봐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용기가 부족했었나 봐요. 그들이 청정했다. 그러니까 그들도 백성들이 됐어요. 지금 무슨 성전을 지을 때 조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겠죠. 그때 좀 힘이 되면 합시다 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말에, 요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청정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학계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메신저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촉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 즉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서 스티어 업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자유,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각오를 하시고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학계 선지자의 말을 청종한 겁니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키시는 겁니다. 스티업 하시는 거죠. 어웨이크라고 하는 단어들, 원문에는 어웨이크입니다. 일깨우셨다.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6월 1일에 임했는데 6월 24일이니까 2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겁니다. 이후로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개월 2년 6월 24일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피력하였다. 에스더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4년 5개월 10일 뒤에 성전이 재건된 겁니다. 귀환 후에 21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 성도들 첫 해에 추위와 기근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이의 절반이 굶어 죽었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당을 짓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추위에 얼어 죽으면서까지도,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이 행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 신대륙으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뱃속에서 벌써 많이 죽었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누리는 미국의 번영, 누구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들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지요. 떠나면 로마처럼 쇠락할 것이며 아시리아처럼 쇠락할 것이며,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와서 미국 민주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대사관에 미국 성조기 밑에
오렌지색 그 동성애자들의 깃발을 달도록 명령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지금 달려 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가서 또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펄럭이게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미국 바이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제1호 서명이 무엇이냐? 동성애에 관련되어진 상징적으로 그것을 1호로 서명했지요. 그것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여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female F 해주는데 남자는 뭐죠? male, 네. M 해주는데 거기 안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하면 미국 여권에 정치 여권에 X가 추가되어진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속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적 가치로 돌아서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줘야만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혹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집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시는 참 그럴 만큼 우리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여 행하게 된다면 이들이 성전의 재건 시에 큰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했듯이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교회에 속한 그 누구만이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그랬습니다. 남은 바, 여기 남은 바가 뭐냐? 그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렘넌트, 남은 자들, 모든 백성이 동참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남은 바 모든 백성, 백성들 가운데 이 뜻에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았던 동참하고자 했던 남은 자들, 엘리사 때 7천 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남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스테이업 하셨다.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삶을 또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우리의 경건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복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인성 집사님 한 달 만에 이렇게 냈는데 이게 리뷰가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제출하면 이제 그 에디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널에 이렇게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하는 그 에디터가 있는데 에디터가 보고서 뭐 쓰잘데없는 것을 보내서 그냥 리젝트하면 그냥 끝.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에디터가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판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리뷰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거 이런 논문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그들이 다 동의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그 속히 이루어진 것이지. 그래서 영희도 그런 일은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거는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할 만큼 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은택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겁니다. 은택 중.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게 정식입니다. 정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것은 교회에 속한 그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 모두의 것이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강단에서 늘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